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근데 그분은요 동일하신 분이어서 해외에 있든 군부대에 있든 침상에 있든 집에 있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우리의 나눌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자,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축복을 온몸으로 다 받아가시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는 쑥 들어오면 모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아멘,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거듭나 또 우리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7개의 샘물이 터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3절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요 브엘세바의 하늘의 복이, 이삭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혜 나눌 말씀은 7개 샘물이 터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오늘은요 복의 근원이었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그의 아들인 축복의 사람 이삭이 누렸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요 이삭이 블레셋의 온갖 방해를 피해서 드디어 브엘세바에 가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블레셋이 어딘 줄 아시죠?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그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가서 벽을 긁으며 침을 흘리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사람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던 바로 그곳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온갖 방해들을 다 피해서 드디어 브엘세바에 가서 복을 받았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참 정말 나쁘지 않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 중동 지방이고 물이 귀한 곳이라 우물을 파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파지도 않고 이삭이 팔 때 또 기다렸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들이라고 빼앗아 버리기까지. 자,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요, 양보하고요, 또 양보하고요, 또 양보해서 네 번째 그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보하고요, 양보해서 브엘세바에서 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이삭이 양보하고 받았던 그 복이 뭘까? 이 브엘세바란 말씀의 제목인 오늘의 7개의 우물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뭐라고요? 7개의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몇 번의 우물을 팠느냐? 7번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7번의 우물을 가운데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은혜와 샘이 여기도 펑, 저기 가서 파도 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으로요, 펑펑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물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것은 여러분도 그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브엘세바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는가? 7개의 우물, 단순히 그 7개의 우물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과연 뭘까? 자, 지리적으로는요, 브엘세바 우물은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과는 출애굽한 어딘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아주 가까운 경계로, 이것은요 우리에겐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브엘세바 땅이 바로 애굽과 바로 근사치 가깝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를 깊은 묵상으로요, 하나님 이게 과연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애굽은요 세상인 거죠. 세상.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신앙이나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힘쓰기만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항상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기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집사님, 있다 없다? 있다. 어렵지만 자녀들도 아프고, 지금 자녀들이 또 진로, 또 사업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세상 애굽 땅 같은 곳에서라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침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침노라는 뜻을 혹시 아시면 저한테 이 말씀 좀 해보세요. 침노.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모르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노의 사전적 의미.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점령하러 온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도둑 같은 이 악한 세력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나를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기를 원하고 쓰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의 역할인데요. 언제든지 우리를 침노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말해서 침노, 침범, 침투 같은 것은 다 같은 말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항상 가깝게 있어서 침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침노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침노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항상 말씀에, 기도에, 찬송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을 쳐들어가고 침노하고 이런 걸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은요, 욕심을 내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천국은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강, 이걸 절대로 침노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브엘세바란 무엇일까요? 브엘세바란요, 언급한 대로 7 우물입니다. 7 우물. 다시 말하면 언약의 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세요. 우물인데 7 우물. 부엘, 우물이에요. 우물. 세바, 7. 그래서 부엘세바예요. 혹은 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요. 자, 이 뜻에는 2가지의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엘세바란, 시작. 7 우물은 말씀이요, 언약의 우물은 성령이다. 자, 그래서 브엘세바가 주는 진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과 성령 안에 오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요. 그렇다면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주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브엘세바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됐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니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사가도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로 떠나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닌 신앙과 믿음의 천국에 머물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머물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요.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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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강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애국 땅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부엘세바 아니에요? 딴 근심이 있으랴. 아무 근심이 없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부엘세바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짐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근심하는 거 있어요? 걱정했던 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다 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찬송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는요 그 멀길 아무리 험해도 비록 작고 작은 인원의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 축복의 삶이 바로 부엘세바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마야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거할 때 이것이 부엘세바에 거하여 받는 구원의 복인 것으로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부엘세바의 첫 번째 복인 구원의 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이삭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쳐서요. 축복의 샘물을 넘어 만사가 형통한 강물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아무 근심하지 말고 사모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사랑이 걱정하지 말고 더군다나 자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요. 네.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근심하지 맙시다. 거룩한 이 시간 부엘세바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음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규현이 우리 재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부엘세바에 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자, 밑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24절 중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한테? 이삭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 봐요.
또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지금 이삭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먹고 살려고 우물을 파는데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막 다 뺏어가요. 어쩌면요 목숨이 위태로우실 수도 있었어요. 내 재산을 다 뺏기는 아쉬움 속에 불안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우물을 빼앗을지 죽일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그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 첫 번째 뭐라고 여기는 기록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여기 제가 PPT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요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네? 그죠? 지사님 이해하셨어요? 네? 하셨냐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모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면 불안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고 하나됨을 통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종을 위하여 내가 이삭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지금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아의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푹 붙잡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이게 인원이 많으면 못할 일들인데 인원이 작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브엘세바의 축복이 누구에게? 태진에게, 선숙에게. 브엘세바의 축복이 주아와 다나와 제아에게,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규도와 규현이에게, 또한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서홍이와 서유리와 서우에게,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재민이와 사랑이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느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의로운 두 팔로 붙잡으셔서 뜻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의 기도의 소망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대교회들을,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의로움을 입고요, 하나님의 강함이 입혀지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 사반 아시죠? 사반. 언제든지 바위 위에서 독수리의 밥이 될 수 있는 사반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 약함이 강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함을 입혀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손길, 즉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러한 모습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지하 공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채우셔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형상을 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곧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뿐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도와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깨워주세요. 일깨워주세요. 어떤 때는요, 모르고 있던 바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일을 겪기 전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항상 길을 열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사에 간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함께 했더니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주려 있는 사자가 들어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상함이 없어요. 상함이.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풀무불, 그 용왕로 같은 그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아니 심지어 같이 그 끌고 갔던 그 군사들은 타서 죽었는데 아니 다니엘은 일절 상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지역에 저희 이름과 교회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이레교회를 다시 하려고 그런다. 이게 뭐 연간 금세거나 이런 것들이 저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잠시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처음 들으세요? 집사님은? 들었어요? 처음 들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했더니 이레교회를 또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더니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을 이레교회로 하면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는 끝난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정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괜찮겠냐고. 나는 다시 와서 이제 지역에 있는 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라 인사 차원에서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네? 얼마나 속이 상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레교회로 간판을 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목사님보다는 크시기 때문에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저하고 인연을 끊으셔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이레교회를 썼다는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맞아요. 교도소도 한번 같이 모시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분들인데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더니 네? 그런 걸 잘하세요. 그 목사님 하더니 괜찮겠냐고 아들이 죽어나가도 괜찮겠냐고 이러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1월 달이었어요. 재민이가 1월 달에 가장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선교사님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도 드렸던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신다고 나가셨다가 잠시 들어오신 사이에 만나 뵙자고 하는데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선교사님을 또 대하는 입장에서는 담은 얼마라도 헌금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반석동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가셔서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 양반도 갑자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또 이걸 하시더니 큰 어려움을 당하겠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집사님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런 무당 같은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많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분은 제가 이제 끊었어요. 몇 번 그 이후로도 이제 선교지에 가셔서 연락이 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훨씬 강하고 높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저희가, 예? 아니 목회자면 뭐하고 선교사면 뭐하고 감사와 축복과 위로와 그것만 해도요 모질라요. 그런데 저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로하고 축복만 해도 이 시간이 모질라요. 이 예배 시간이 모질라.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왜 싸울 때도 식구들은 건드는 룰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는 건드리면 이게 진짜 좀 속된 말로 야마가 도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그분들은 모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수많은 이적도 나타났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삼손이에요. 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났어요? 예? 머리카락? 머리카락에서 났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원리고. 예. 그런데 그 원천적인 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기중 집사님, 이태병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악마도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으로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게 브엘세바고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브엘세바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든지 전화를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 브엘세바에게 임했던 하늘의 복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브엘세바의 축복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자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축복해, 우리 브엘세바로 축복해, 이렇게 전화라도 한번 축복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부모 그런 거지. 그런 거지만 이제 시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볼까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밑줄 지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죄송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손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손의 번성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는 전도와 열매와, 세 번째 더 좁게는 내 속의 의와 성품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
자,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범사가 잘된 같이 내 영혼도 전도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어제 나무를 차에다 실어놨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물을 주신다고 해서 잠깐 따라 올라가 봤는데 단풍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냥 그 나무만 봐서는 무슨 나무인지를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의 삶이요,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씨를 뿌려서 이만큼 키운 거예요. 자,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겠어요? 집사님, 나무 전문가시니까 이게 한번 뭐요? 이게 무슨 나무요? 얘가 커가지고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요, 모가입니다. 모가를 갈라서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사를 시켜서 이게 좀 성장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그래서 나중에 좀 자라고 나면 선물들 해드리려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범사가 잘된 같이 내 영혼도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브엘세바의 생활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해악질을 했어요. 르호봇에 와서도요, 거기서 생수가 터지고 땅도 넓고 번성하기 부족하기 없었지만 물도 얻어서 잘 농사도 짓고 잘 좋았지만 이상하게 이삭의 마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너무 편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르호봇에서도, 르호봇이라는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지고 살기가 참 편했다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를 이 불안함을 통해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면요, 브엘세바로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얻고자 하는 물이 나왔고 농사 짓고 아니 뭐 다 편한데 브엘세바로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브엘세바로 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편하고 아쉬운 곳 없는 이 좋은 르호봇에서 누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어서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하고 좋다니까요. 막 사업장도 잘 되고 심는 것마다 막 뿌리가 이렇게 막 나고, 예? 대박이요, 대박.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가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예? 머리를 박고 다윗처럼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가며 항상 불평불만만 하던 그 다윗도 내가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함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너무 편한데. 그뿐입니까? 누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힘들게 말씀과 찬송을 배우려고 하고요. 누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누가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하려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생각하면 놀러 가고 싶어요.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육신을 생각하면. 그런데요, 육신을 생각하면 집에서 이 채널 돌려가면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이요, 그 평탄한 르호봇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두 번째요, 영혼의 기쁨이 없고요. 세 번째, 영혼의 형통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다 갖춰져 있지만 내 영혼에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형통하려면 주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요, 4월의 끄트머리에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복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 받으신 줄 믿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어떤 사단 마귀 유혹 속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침노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합법적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현듯 도둑같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유혹 속에서도 육신을 쳐서라도 이제 르호봇이 아닌 신앙의 브엘세바에서 항상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브엘세바에 항상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축복과 형통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드디어 물이 터졌어요. 드디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이 터진 장면입니다. 르호봇에서만 터진 게 아니고 다시 그 마음이 불편했던, 내 영혼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형통이 없는 거기서 떠나가지고요, 르호봇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도 지금 샘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자, 우물을 팔 때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드디어 브엘세바도 우물이 터졌는데 그 터진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인데요. 언제 우물을 주셨는가 하면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왕이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왔고요. 그리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네? 아니,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는 이삭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좀 이제 이러지 말고 좀 우리 평화롭게 좀 지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블레셋 왕의 친구인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이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를, 섭섭함을 다 털어내고, 얼마나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나면은 또 가져가.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가졌던 아마 매도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을 섭섭함을 털어놓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잔치를 베풀어 주고요. 그 다음 날은 그들을 평안을 빌며 보내주게 되었어요. 자, 그랬던 그날 브엘세바의 우물이 터졌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안타깝고 힘들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빌며 화평을 빌며 보내드렸던 그 시간에 바로 이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요. 몇 개가 터졌다고요? 7개가 터졌다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겸손과 순종의 신천이 있을 때 영혼의 풍성함을 복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찬송과 기도도 하지만 은혜의 샘이 매번 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용서하고 살고 섬기고 나누고도 사는데 매번 은혜의 샘이 잘 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말씀 앞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며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야, 너 나이가 많았지만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응?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제 번제에 드려, 제사로 올려. 그럴 때도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그런지 이삭도 그 어려운 믿음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브엘세바라고 믿어요. 바로 브엘세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7개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참 공교롭게도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이 준비되어졌나.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집사님 규현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이쁜 재하 염려하지 맙시다. 또 태진이 사업장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이 재민이 아무도 서홍이 서율이 서우도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이제 7개의 샘물이 터졌던 것 같이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온갖 축복과 형통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삭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았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농사도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브엘세바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7 우물, 말씀, 언약의 우물, 성령.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몸된 이레교회 안에서 이제 그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넘치는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새로운 찬송가 384장, 이 찬양을 마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멘. 아멘.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울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이제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시는 성도님들만큼 이제 전신갑주로 이 브엘세바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브엘세바의 이삭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다윗은 작정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이 귀한 성일에 귀한 생명의 말씀 브엘세바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삭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직업과 그리고 사업장과 또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 해결받은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재하 우리 또 규현이 또 어깨가 아프신 우리 박은실 집사님 그리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사랑이와 군복무 중인 또 재민이에 되기까지 그 밖에 우리 모든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농사를 지은 그 땅에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올려드리는 또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기중 또 우리 이태병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감사함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사오니 초대교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를 꿈꾸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브엘세바를 통한 받은 복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건강과 사업장과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